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의 25번째 강해로 이세벨의 전성시대라는 주제로 두아디아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시대 교회를 분기점으로 7교회에 보내신 편지에서 카톨릭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께로부터 교회라는 호칭을 듣는 편지의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시대까지는 신실한 사람들이 그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지칭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카톨릭 교회를 향한 책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 4대 시대 교회부터는 카톨릭 교회에 더 이상 보내시는 편지가 없습니다. 대신 개신교회가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받는 주체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고자 카톨릭 교회를 향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에 빠져 바벨론 곧 음녀가 되고 마는 이 교회에 그 실상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나올 신실한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책망과 권고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이 거대한 종교와 정치 연합 세력, 즉 바벨론 안에 있는 순진한 성도들, 카톨릭과 또 개신교회와 온 종교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이 거대한 배도, 이 실체를 모르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빨리 깨우쳐서 그곳에서 탈출시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 이세벨은 옛 북방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 왕의 딸이었고 이 나라의 중심 도시인 두로와 시도는 가나안 우상 숭배의 최고신인 바알을 섬기는 종교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도 명목상 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태양신 대사제의 딸인 이세벨이 동맹관계로 결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후가 된 이세벨은 바알 종교의 선지자 노릇을 철저히 수행하여 남편 아합은 물론 전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여신 숭배로 아주 완전히 물들여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세벨의 교묘한 가문이설에 감쪽같이 속아서 바알이 여호와인 줄로 알고 바알 숭배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주님이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국가적으로 참된 신앙을 하지 않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심각한 무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현세의 복인 비와 천둥을 지배하여 농사에 풍요를 준다고 믿는 기복신앙에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의 여러 의식과 예배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경건한 분위기보다는 더 신나고 매력적인 음악과 춤과 그런 광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열광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타락한 혼합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적극 후대하고 자기 상에서 먹게 하는 호의와 특별 대우를 베풀었으며 참 하나님의 제단은 모조리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남편인 아합 왕의 권력을 동원해서 박멸했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나이다 라고 하늘을 향해 읍소를 했겠습니까? 이세벨의 영향력은
남편인 아합 왕보다 더 커졌고 드디어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의 국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엄숙한 하늘의 형벌을 통고하셨습니다. 그 선고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반 동안 비나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이 들었고 갈멜산에 누가 참 하나님이냐 하는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 이스라엘은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닮은 배도의 역사가 두아디라 시대, 즉 중세 시대의 종교와 정치의 야합이었습니다. 배도한 종교, 곧 교황권은 이세벨로 이들과 손잡은 정치 세력인 즉 신성 로마 제국은 아합 왕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으로 비유되는 정치 종교의 야합이 교회를 태양신 종교로 완전히 변질시켰습니다. 유럽의 강국인 프랑크, 그 지금의 독일과 프랑스를 합한 나라의 왕 클로비스가 기독교로 개종하여 508년부터 교황권의 강력한 배후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8세기에는 프랑크의 왕위를 찬탈한 피핀이 교황 사절인 대주교가 씌워주는 왕관을 쓰고 즉위하면서 그 보답으로 교황에게 영토를 주어 국가가 되게 했으며 극도로 타락하여 민중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위기에 빠진 교황 레오 3세를 군대를 동원해 구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800년 크리스마스에 프랑크의 칼 왕은 성 베드로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교황 레오 3세가 씌워준 왕관을 쓰고 칼 대제가 되어 Holy Roman Empire, 즉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선포하였으며 이후 1000년간 교황권의 최대 후원 세력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정치 세력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후 교황의 세력과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황제의 권력을 능가하게 되었는데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세계사적인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나중에는 독일이라고도 하지만 이 제국의 하일리 4세가 눈 덮인 알프스산을 넘어 교황이 머무는 카노사 성 밖에서 맨발로 3일 동안 석고대절을 해서 사면받은 것이 유명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전성기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던 역사를 모티프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도한 교황권과 세속 권력인 신성 로마 제국이 유럽 세계를 지배한 예언적 3년 반, 곧 42달, 1260일, 그것을 예언적 연대로 하면 1260년간, 다시 말해서 538년부터 1798년까지 교황권의 전성기는 종교 암흑시대였으며 하늘의 은총이 막힌 시대였습니다. 순결한 여인으로 표상된 교회는 음녀로 변질되어 버리고 순결한 여인은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에게 기나긴 시련의 때였습니다. 교권의 빌부터 적당히 지내면 후대를 받고 호의호식하며 지낼 수 있었으나 이 가늠하는 종교를 비판하며 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의인들은 핍박과 굶주림과 순교당하는 것만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켈트족과 walden스인들, 보헤미아인, 위클리프와 후스와 제롬 같은 믿음의 위인들만이 그 시대를 밝힌 등불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인 오늘날 또다시 종교연합과 배도의 물결이 전 세계를 덮어오고 있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로 몰려 이단과 괴팍한 자들로 낙인 찍히는 시대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충성된 메신저인 엘리야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실한 남은 자손을 통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치고 계시며 기필코 승리하실 것입니다.